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들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당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3대 절기를 지키라.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도 내나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된 이것을 기념하고 또 십계명을 주신 이것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에서 안보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그냥 가서 살게 하였으면 금방 그들도 타락되고 변질되어져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너희는 그 땅의 풍습도 그 땅의 문화도 그 땅의 것을 다 버리고 그 땅의 것을 취하지 말고 이 계명을 따라 지켜 살아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 계명을 지켜가면 이 계명대로 지킬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모든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기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요 말씀을 지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자기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말씀대로 행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하나씩 행해 볼 때에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꾸 뭐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비되도록 다 구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만 지켜 살면 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대로 너는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다른 일반과는 먹으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아담 하와가 이렇게 계속 살았다고 하면 참 불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고 부여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인생은 고생하게 됐다. 고생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오게 됐다. 등골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게 됐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참 그 사람이 되면, 우리 사람도 그래요. 아이들이 참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참 이쁘게 보입니다. 온갖 것 다 해주고 싶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곳을 딱 깨달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온갖 것 다 해주고 싶어요. 온갖 것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는 받을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뭘 좀 해달라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제 친구인 한 목사님 한 분도 가만 보면 말하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 와서 있지. 내가 여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이렇게 자꾸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살라고 이렇게 애를 쓰구나. 애를 써서. 그래서 배짱이 있어요. 참, 이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자꾸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전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를 해야 된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가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살라고, 그 속에 있으라고. 너는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런 은혜 속에 살으라고 하는 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는 이 계명을 지키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만 내게 필요한 것은 다 구비가 됩니다. 내게 무엇이 없다 하고 답답해가지고 어디에 가서 얻을까 그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하나하나 지켜 순종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 구비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어려움은 내게 올 것 같은데 내가 어찌해야 될꼬 참 불안할 때도 사실 있습니다. 내게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됐고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서 풀로 지은 초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큰 보호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아무런 그들이 거기에 초막의 삶으로 병들거나 거기에 삶으로 못 먹고 살아서 그렇게 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 보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그들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거기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눈 뜨고 자꾸 졸고 하지 말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들을 때 이해가 안 된다고 머물지 말고 버리지 말고 무조건 들어놓고 또 무조건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 가는 데서 뒤에 자기가 자라가면 더 깨달아질 것이고 이대로 살아보면 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조는데 졸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사신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살면 내 소원은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은 내 소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 소원은 다 이루게 됩니다. 내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고 모든 피조물의 생명되고 모든 피조물의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요,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이런 큰 성공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데 누가 해친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망칩니까? 아무도 못 망칩니다. 불안하거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살면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게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과 진리로 움직이는 자기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자기를 끌고 가고,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는데 나는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기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사는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다가 해치려고 한 그 사람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다 사자법이 되었어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배경희 목사님을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두드렸더니 그 두드린 사람이 전부 제주 공비 토배를 하는 데 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치려고 하는 자가 도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자기가 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자기가 대속의 공로를 믿고 이 속에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머리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는 생활, 3대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생활을 하고 오순절 생활을 하고 당막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 은혜를 입어서 이걸 벗지 않고 이 안에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래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천국 간다는 데서 기뻐서 예수 믿는 길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런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소망을 가지고 신앙걸음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요와 영광과 환영과 대우와 실력이 얼마나 있는 자기가 되느냐 하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렇게 우리는 신앙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건설구원이라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 매력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이 구원 이루어가는데 다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있는 무한의 은혜를 다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시지 다른 길로는 우리에게 주실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켜 행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 가면 나중에는 이 말씀이 자기를 잡고 가는 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 하면은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이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잡고 또 이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게 붙들려서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만 되면 얼마든지 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의 그 은혜가 내게 건너오는데 이 은혜가 건너오는 데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실행하니까 그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내게 다 건너온단 말이에요. 내게 다 건너온 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피조물을 상대할 때 이 깨달은 말씀대로 처리를 해가야 됩니다. 물질도 말씀대로 처리하고 인인관계도 말씀대로 처리하고 사물관계도 말씀대로 다 처리해 나가면 그것이 뭐냐 하면 내게 온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모든 피조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하고 이것을 나누어 주는 요 실력을 길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나눠주고 받고 나눠주고 받고 나눠주고. 내가 어떻게 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개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개를, 내가 돌을, 나무를 말씀대로 처리하면 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만물에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만물에게 건너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럼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과 인인관계를 맺을 때에 말씀대로 인인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인인관계를 맺어가니까 내게 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내게 왔다가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가고 하니까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은 내게 속하고 내게 복종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나는 그들의 머리가 되고 생명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대로 움직이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 이연습을 했거든. 돌도 내 생각대로 움직였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을 움직였거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운전을 했으니까 자동차에게도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거기까지 건너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도 항상 말씀대로 처리하니까 말씀대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의 실력이 길러져 가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것을 다시 우리는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나는 영광과 진리의 은혜를 자기가 잊고 영광과 진리를 따라 자기가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 거기에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하는 자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누구에게 그걸 맡기겠느냐? 그 사람에게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작은 일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 물질 몇 가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그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맡기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것이 우리 성도요, 이 성도를 따라 동하고 정하는 것이 모든 만물이 되어지는 이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모든 만물이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 한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니 이 세계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이끌어 살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방해를 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이런 미혹받도록 하지만은 그 속에서 미혹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깨달은 대로 잡고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살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이러면 성공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공돼요.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막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하나님 따라서 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지고 있는 그 사람이니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해칩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길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겠느냐? 해치지 못합니다. 해치면 저만 절단납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주 안에 사는 사람을 해치려고 주 안에 사는 사람을 손해 주려고 달라들었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망합니다. 다 절단나고 말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요 생활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이라. 이 절기를 지킬 때 아무도 내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절기 지키는 생활, 이 절기 지키는 생활, 유월절 생활, 오순절 생활, 장막절 생활을 바로만 지켜가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것으로 지키려고 하면 첫째로 피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피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안에 사제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제 속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삐뚤어진 것은 다 사함받은 죄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를 알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다시는 눈떠라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제 안에 사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어떤 삐뚤어진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 삐뚤어진 것을 다 물리치고 나는 죄 없는 자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물리치려고 하면 그만 그 삐뚤어진 것은 자기에게서 다 떠나가고 삐뚤어진 것이 자기에게 와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삐뚤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런 협박을 하고 저런 협박을 하고 이런 유혹을 하고 저런 유혹을 하고 하지만은 그게 끝까지만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죄를 안 짓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이 말씀대로 살지 내가 이것을 어기고 가지 않겠다 하고 가려고 나서면 아프다 아프다 이렇게 해도 용기를 내서 탁 시작하면 아픈 게 없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 길천교회에 있던 어떤 한 분이 예수 믿으면서 점쟁이로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게 돼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만 가면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늑대가 따라 붙습니다. 늑대가 바로 옆에 개만한 그 늑대가 바로 옆에 딱 따라 붙어가지고 문다. 물기는 뭘 물어? 네 교회 가면 문다. 아무리 그래도 그게 끌리잖아요. 그 길로 쭉 따라오면 큰 나무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목매에 죽었습니다. 그거 가면 목매에 죽은 귀신 나온다. 괜찮다. 이제는 네 말 안 믿는다. 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네 말 믿나 하고 딱 해서 교회까지 딱 와서 교회 입구로 딱 돌면 그때는 없어요. 늑대가 없었어요. 그러기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늘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안 된다. 교회 가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끊기지 않고 예수 믿어서 자녀 병 들린 거 다 치료받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 너 죽는다, 망한다, 너 고생한다, 너 어리석이다 온갖 그 미혹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헛일이야. 못 이기면 헛일이야. 이거 아픈데? 그러면 헛일이야. 그래 상관없다. 한번 해봐라 뭐. 그러면서 그만 딱 이기고 가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해야지를 못해요. 옆에 와가 있어도 해야지를 못해요. 또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걸음 걸어가려고 하면 옆에서 막 야단이 나요. 내가 고등학교 때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교회 간다 하니까 오빠가 그만 몽둥이를 들고 따라와요. 몽둥이 들고 막 따라가 두드리 편다고 따라오면 도망치기 가면서 막 교회를 옵니다. 그럼 또 집에 가야 될 거예요. 집에 가면 또 두드리냐?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일 없어. 교회 가려고 하면 몽둥이를 들고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려고 하면 딱 못 가게 하니까 놀러 갔다 올게 가면 그 몸빼 입고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옷 갈아입고 교회를 쫓아옵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 없어요. 우리가 그저 속아서 그렇지. 마귀가 우리를 속아서 막 이래 하지만 너 죽인다, 너 병든다, 너 어리석다 이래도 그게 꺾이지 않아야 돼요. 그게 꺾이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자기 안에 있으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삶을 살 때에 편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해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살겠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칩니까? 죄 없는 자를 해치려고 하면 저는 대번에 죽고 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죄 없는 자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묶어가지고 간 사람이 죽었어요. 끌고 간 사람이 죽었지, 풀무불에 들어간 세 청년은 죽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을 잡고 피 안에 가면 됩니다. 피 안에 가면. 피 안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양고기를 먹어야 살지, 양고기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양고기 먹는 것은 뭐냐?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고기 먹는 이 일만 하면 시위 벌떡 나. 주여,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용기와 힘이 양고기 먹는 데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양고기 먹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다가도 낭망해서 넘어지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은 항상 평안한가? 아닙니다. 거기는 선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선나무를 먹으라. 반대하는 것이 없으면 말이요, 맛이 없어요. 아무도 마찰이 없으면 그게 예수 믿는 맛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바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두드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있을 때에 끊기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여기에 있지, 그런 반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맛이 없단 말이에요. 참 예수 믿는 맛은 그런 반대가 있을 때에 거기에서 죄 없는 자로 살면 아무런 해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평안하고 재미가 있죠. 자기가 이기는 그런 재미가 거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딱 돼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야 되지. 거기에 무교병을 먹는 생활이 돼야 돼요. 무교병을 먹는 생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없도록, 끊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가만 보면 여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 사랑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 그건 다 마귀의 역사니까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좋아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좋아해야 돼요. 진리로 허리띠를 좋아서 자기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어떤 분은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자기 요절로 삼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푼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나는 옥토의 시가 되겠다, 이래가 항상 옥토에 뿌린 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게 다 자기대로의 받은 말씀을 딱 잡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허리띠를 좋아야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이요, 자기가 힘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기의 행동을 제재해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이 행동은 하고 이 행동은 하지 마라 하고 딱 묶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지팡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인도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생명과 자유와 보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충만해져 가고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영원히 자기 것 삼을 수 있는 보물을 얻게 되어지고 진리로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념 생활을 잘하도록 오늘은 유월절 생활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방받아 자유 얻는 요 생활, 이것이 유월절 기념 생활을 바로 할 때 여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